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무슨 미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1월 8일)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의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다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참다운 신앙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참다운 신앙은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참다운 신앙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신앙은 민첩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나름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무신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을 어떤 궁극적 가치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신의 존재는 부정할지언정 자신이 궁극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나 어떤 이념 혹은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참다운 신앙인가를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궁극적 가치를 형성해주는 뿌리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릇된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 심지어는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일이 빈번히 발생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신앙을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시라고 한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한 우화를 보면 그릇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독한 욕심쟁이라 양을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자신들을 도살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치기를 피했고 기회만 되면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양치기가 양들에게 마술을 겁니다. 모든 양들로 하여금 너는 양이 아니다, 두려워 말라 하고 최면을 걸었습니다. 어떤 양에게는 너는 양이 아니라 사자다, 또 어떤 양에게는 너는 양이 아니라 호랑이다, 심지어는 너는 양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도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최면에 걸린 양들은 진짜 자신이 양이 아닌 양 착각했죠. 그들은 양치기의 말을 믿고 나는 양이 아니다 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최면이 성공하자 양치기는 마음 놓고 양들을 도살할 수 있게 되죠. 양들은 동료 양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조차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양이 아니므로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죽는 양들은 양들이라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아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그릇된 신앙은 이처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행복한 약속의 최면에 걸려 패망의 현장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앙은 마치 아편과 같습니다. 아편 중독이 가져다줄 깊은 폐해에 함정 속에서도 순간의 기쁨에 취해 있는 모습은 그릇된 신앙의 모습에 취한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은,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궁극적 가치를 가져다주는 자신의 신앙이 옳은 것인가를 냉철하게 비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형태의 양치기 마술의 피해자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유명한 성경 주석가 워렌 위어스비는 신약 성경을 강의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을 말하곤 했습니다. 첫째는 맹신이라는 거죠. 둘째는 광신, 셋째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맹신은 자기의 갇힌 신앙을 말합니다. 믿기는 믿되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죠. 자신을 넘어 남에게로 넘어가지 않은 제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형태가 어찌되었든 자기 자신이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자기애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광신은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맹신과는 좀 구별됩니다. 광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전적인 헌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그것은 포장된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자기애의 확장인 거죠. 엄청난 능력이 동반되고 심지어는 기상천외한 기적이 나타난다고도 하지만 자기 혹은 자신의 그룹을 넘어가는 사랑으로 승화되지는 않게 됩니다. 세상과는 달리 자기 혹은 자신들의 공동체만의 구원을 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애인 거죠. 위어스비는 제3의 신앙, 곧 진정한 신앙에 대해 말합니다. 이 신앙은 참다운 신앙의 대상과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신앙은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기에 사람을 자기 체면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된 체면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자기애를 향한
욕망을 철저하게 부수고 참다운 자기 부정으로 인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향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런 참다운 신앙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며 자신의 허물을 직시하게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온갖 거짓된 최면을 넘어 참다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참다운 진리로 온전히 귀의하게 하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 참다운 신앙은 자기의 다른 표현인 맹신과 포장된 자기의 다른 표현인 광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애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부인했기에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맹신 또는 광신이 우리 주변에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양치기가 최면을 걸어 자신의 영혼을 도적질하는데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두려운 시대라 생각됩니다.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맹신 또는 광신을 넘어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고마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 볼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악할 수밖에 없겠죠. 또 악인은 스스로 자랑한다고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는 자신을 크게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또 악인은 그 입의 말이 죄악과 속임이라고 본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악한 자의 말은 악하고 거짓될 뿐이죠. 또 악인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인데 악인은 그 지혜를 버렸고 선을 버렸다는 거죠. 또 악인은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선하지 않은 길에 스스로 서며 악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우연히 실수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이며 악을 싫어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과 대조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죄치 않으려고 애쓰는 무리인 것입니다. 또 그의 입의 말은 선함과 진실함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또 그는 지혜를 구하며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실천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로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창조주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햇볕과 단비는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치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죄인을 향해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자연 만물 속에 특히 해와 달의 규칙적 운행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셔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특히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으며 하나님의 판단이 큰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인들의 세력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의 의는 크고 힘이 있고 흔들림이 없이 확고합니다. 그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아서 경솔하거나 불완전하지 않고
포괄적이며 심오하고 완전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주권자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 인류를 만드시고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십니다. 7절로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나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특히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심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약성을 가진 인생들을 질병과 위험에서 건지시고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는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그는 장차 의인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허락하셔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려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그 누구도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심지어 환자를 방치하는 가족도 있고 그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질병, 두려움과 절망을 변화시켜 기쁨과 건강, 평안과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살찌고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과 같고 시원하고 맑은 시냇물을 실컷 마시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육의 복이며 또 현세와 내세의 풍족함과 즐거움, 즉 넘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면 좋은 것을 풍성히 얻는 까닭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명은 영육의 생명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었죠. 인간은 본래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그리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쁘고 복된 삶을 누렸다는 거죠. 원천 혹은 샘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원천은 풍부함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이며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입니다. 또 원천은 신선함과 시원함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처럼 우리에게 참 기쁨과 활기와 만족을 주는 생명인 것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모든 피조세계를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곧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생명과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지식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과 위로와 행복도 상징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알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맛보며 소유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그의 의를 베푸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 즉 그의 의로운 처분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 교만한 자의 발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그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여 순진한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해치려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진실한 성도를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성도들을 교만한 자와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며 쫓아내려고 그에게 다가왔던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며 의인들을 치려 했던 그곳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는 악인들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죄는 본래 사람의 눈을 혼미하게 하고 속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기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자기의 행실을 뉘우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정욕은 육적인 이성을 자극하여 모든 교환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자아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해서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도록 편견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행동에 양심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한 부지런함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깊이 살피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죄악된 길에 계속 머물도록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적인 이성을 사로잡아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고 아첨하고 양심에 눈멀게 합니다. 오래되고 널리 퍼져 있는 관습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합니다. 시대의 전체적인 기류가 악하면 처음에 양심에 꺼리던 사람도 이내 괜찮다고 생각하고 서슴없이 그런 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 세심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죄를 모두 개혁한답시고 개인적인 경건생활과 공중예배 출석에만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의무들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상태는 올바르다고 확신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죄인들은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의 인자하심의 품에 들어와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오직 그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복락의 강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땅 위에서도 복락의 강수, 즉 풍성한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의와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